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어서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급함으로 사모하고 구하지 못했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며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소망 가운데 더욱더 고난에 참여하지 못했음을 그 연약함을 또한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이 시간 씻어주시어서 다시금 새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의 강체 가운데서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성령 하나님과 늘 항상 동행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우선으로 첫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언하오니 우리의 심령이 옥토의 심령 되게 하시사 사랑하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의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며 오직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앞길 가운데 모든 길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아버지 승리하는 믿음의 모든 인생길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새빛교회 어린이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따뜻한 봄 기운에 활짝 피어난 예쁜 꽃처럼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아름답게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그는 참으로 살아나셨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절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지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절은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날이에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는 부활절이 되면 행하는 여러 풍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덜란드에서는 부활절 아침에 계란을 깨트리는 풍습이 있어요. 또 멕시코에서는 좀 더 재미있는 풍습이 있는데요. 겉은 화려한 물감으로 색을 입히고 속에는 예쁜 색종이를 가득 채운 계란을 준비했다가 다른 사람의 머리에 부딪혀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들어있던 예쁜 색종이가 아름답게 날리게 돼요. 또 영국에서는 계란 동냥이라는 것을 해요. 부활절 아침에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계란을 얻어오는 거예요. 문 앞에 서서 안녕하세요 하얀 다리 아줌마, 부활절 계란 좀 주세요. 안 주시면 큰일 나요. 이런 가사의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안에서 준비했던 계란을 내어주고 그것을 받아오는 그런 풍습이에요. 부활절에는 세계 여러 곳에서 각기 다른 특별한 음식이나 놀이나
풍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활절에 갖는 또 다른 풍습과 생각들이 있는데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한 특별한 경우로부터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매우 심한 노동을 해야 했으며 학대를 받아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집트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어 자유를 주시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 여러 가지 재앙과 심판을 내리셨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요.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도 있었고 온 땅에 개구리가 덮이고 이가 덮이는 그러한 재앙도 있었어요. 마지막 재앙으로는 살아있는 것의 첫 새끼들이 죽는 그러한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동물의 첫 새끼 그리고 장자가 죽는 무서운 재앙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재앙에서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지요.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이었어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 가축의 첫 새끼와 장자를 다 죽였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어요. 이 재앙을 통해 히브리인들은 해방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죽음의 사자가 자신들의 가정을 넘어갔다라는 의미에서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 위로 넘어갔다라는 뜻의 절기를 지키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유월절의 의미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잘 구운 양고기로 저녁을 먹으며 유월절 파티는 열었지만 정작 자신을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잊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형식은 남아 있었지만 의미는 사라진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오늘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단지 부활절 축제만 즐기고 기억한다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약 2000년 전 어느 유월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모인 사람들은 화가 난 목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예수님은 그 어떤 죄도 없으셨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 그 위에서 죽으셔야 했어요. 그 죽음은 바로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과 같이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죽음이 히브리인에게 미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돌무덤에 장사하였어요. 그리고 무덤 문을 큰 돌로 막아버렸어요.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갈까봐 군인들을 세워 지키도록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슬피 울었어요. 기쁨의 절기였던 유월절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의 명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때서야 그들은 정말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지 40일 후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직접 보았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후에 그들은 매년 예수님이 다시 사신 놀라운 이 아침을 기억하게 되었고, 이 기쁜 날을 부활절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 후부터 해마다 부활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명절이 되었어요.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얀 새 예복을 입어서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임을 사람들에게 알리곤 했어요. 여기에서 부활절 아침에 새 옷을 입는 풍습이 생겨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새 옷을 입고 계란을 예쁘게 꾸미고 나눈다고 부활절을 잘 지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더욱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절이 진짜 의미 있는 절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절을 통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해요. 또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요. 새 옷은 더러웠던 우리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깨끗하게 된 것을 알게 해주고요. 빈 무덤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요. 사랑하는 스피릿교회 어린 여러분, 이번 부활절을 통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무리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